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예, 오늘 아주 얼굴이 밝고 좋습니다. 선생님 만나서요. 복습이 잘 된 것 같아요. 야망 있는 남자야. 너한테 온다 복수? 첫 번째? 죄송합니다. 미란 학생,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죠. 잘 아주 지냈어요? 잘 지냈죠. 예. 오늘은 네. 거꾸로 네. 우리 미란 학생부터 복습을 좀. 아유, 안 되는데. 사무엘이 예. 지난주에 굉장히 긴 설교를 합니다. 내가 니들한테 소를 뺏었니? 나귀를 뺏었니? 니네들을 속이기를 했니? 니네들의 뇌물을 내가 훔치기를 했니? 그러면서 막 이렇게 긴 설교를 해요. 그렇게 설교를 한 이후에 가장 키포인트는 이렇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잘했었어. 이렇게 아무것도 너희들을 뭐 뺏거나 착취하거나 이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너희들은 마지막으로 묻는데 그래도 왕이 필요하니? 꼭 있어야겠니? 이렇게 물었죠. 백성들에게. 근데 백성들이 그래 사무엘 너는 아무것도 빼앗지도 않고 우리에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다음에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사사들의 예를 들죠. 그래서 여룻바알, 그 다음에 바락, 입다, 사무엘 이 사사기 예를 들면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셔서 사사로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지 않았냐. 큰 용사. 제일 그 중요했죠. 뭐 나락 털고 있는데 큰 용사 이거 얘기했던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크게 만드신다. 아무리 작은 자라 하더라도.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그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을 달라고 한 것이 죄악된 것임을 이제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사무엘이 좋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겠다. 그래서 우리 잘해보자. 여기까지. 야! 완벽해.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완벽해.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어. 진짜. 야, 정말. 나 은혜 받았잖아요, 똑똑하다. 벌써. 응? 역시 아주 잘했어요. 배우라 다르시네요. 역시. 배우에서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이제 얼마나 이렇게 배웠는데요. 길을 잘 깔아놨으니까 네. 그 잘 깔린 길 위에 이제 우리 성훈 학생이 완벽합니다. 여기까지만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더 이상 없어. 아, 그래요? 어떻게 토를 달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완벽했어요, 진짜로. 이제 저 스토리 위에 우리 지난주처럼 한번 해석을 한번 해요. 와. 저 그 해석 지난주 하는 거 담당했어. 맞죠? 왜 이렇게 눈빛이 슬퍼져? 생각이 안 어떡해. 완벽한데, 진짜. 혹시 그거 아닌가요? 뭐요?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 계속 물어봤던 이유가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여호와에 대해서 배신하면서까지 왕이 필요하냐? 지금 왕이 필요하지 않다에 대한 측면들은 얘기했지만 그 이유가 여호와의 말을 그렇게까지 듣지 않으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여호와의 이름이 언급될 정도로 여호와는 원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통치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굳이 그래도 왕이 필요하겠느냐? 아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해석 안에 여호와라고 하는 부분들도 부각이 돼야 되지 않아요? 자, 두 이름이 사람은 많았다. 가만히 있고 죄송합니다. 우리 여윤정 학생이 그래, 마무리하세요. 결국 윤정이야. 아, 진짜 나 어떡해. 제가 왠지 오늘의 복병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를 다 했지만 저는 사실. 차분히 생각해. 그래, 차분히, 예. 나도 차분히 안 되더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4명의 그 사사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다 부족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지난주 그 말씀 안에서 선생님이 말씀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그거다.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부터 행하신 그 큰 일들을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제 하신다.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저희 친아버지랑 다름없어요. 저 여윤정 성이 같잖아요, 일단. 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죄송해요. 아니 그래서 아, 나 은혜 받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까지 좋았어 앞에.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윤정. 와. 예, 여기도 아쉽다. 네 사람이 다 잘했어요. 골고루 잘했는데
제가 마지막 그 파트에서 사무엘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해보세요. 예. 그래가지고. 왜 그랬어? 그냥 넘어가지.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차분하게. 알았어? 그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눈에 보이는 리더십을 찾았지만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고 기도를 쉬는 범죄를 지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를 하겠다. 기도를 하겠다. 그랬던 그 아까 했던 얘기잖아. 했던 그거는. 얘기잖아. 아니, 그게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잠깐만요. 그게 그럴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지. 결국은 버리지 않는 방식이 뭐예요? 버리지 않는 방식이요. 어떤 방식이야? 어떤 방식이냐면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읽어라, 그냥 읽어. 자, 아유, 진짜 시간만 벌었어, 시간만. 훌륭하다. 제가 이렇게 2% 부족해야 또 선생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우리 저기 윤정 학생의 매력이 네. 2% 부족한 게 매력이에요. 사무엘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말 속에는 결국 그들이 구한 보이는 왕, 보이는 국가 조직은 망하죠. 네. 그죠? 예. 그러면서 사무엘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선지자들의 기다림과 기도를 통해서 뭘로 기다려요? 기도로 기다리잖아요. 그죠? 통해서 샬롬의 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도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끊지 않겠다는 약속이 사무엘의 기도 속에 저 얘기를 했어요. 보장돼 우리가 가슴에 맴돌았는데 저게. 그렇죠? 예. 이 맴돈 게 여기 나와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게 힘들어. 근데 지난주 공부는 그렇게 요구에 의해 세워졌던 왕이라는 리더십이 서서히 금세 오래가지 않고 어떻게 저물어 가면서 그 인간의 실패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꿋꿋하게 역사의 오염과 타락을 뚫고 메시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현현을 위해서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 소망은 그리스도예요. 오늘 수업 사무엘서 14강 기다리다 지쳐서 13장을 우리 상훈 학생부터 네. 2절씩 읽으세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민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아멘.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아유, 아주 잘 읽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가 고조되고 있죠? 네. 자, 근데 항상 이스라엘 주변에는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암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네. 공부 중에 암몬 나오죠? 네. 그다음에 또 모압. 예?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 주변에서 가시 역할을 했어요. 가시.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을 때 하나님이 사용했던 막대기죠. 네?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그러면 자 그러면 여러분 대신 누가 지금 야단을 맞아요? 탁자가. 탁자가 미안해. 그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식의 사이드를 때림으로써 본류를 정신 차리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역사의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정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네. 그렇게 구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블레셋. 블레셋. 이 블레셋은 참 징그러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쳐들어와서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3,000명을 소집합니다. 근데 크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 네. 다른 전쟁에 비해서. 그리고 자기가 2,000명을 데리고 아들이 1,000명을 데리고 지금 전쟁에 준비를 하죠. 광호 학생이 네. 4절을 읽어보세요. 4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자, 어디로 모였죠? 길갈. 여러분 항상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길갈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네. 길갈은 지난 시간에도 나왔고 지지난 시간에도 나왔어요. 예, 계속 나옵니다. 이 길갈은. 길갈의 뜻이 뭐라고요? 길갈의 뜻. 새로운 시작. 다시 시작하다. 다시 시작. 일단 그 전에 뭐가 돼야 다시 시작이 되죠. 그간의 것들을 다 수치가 굴러가다. 그렇죠? 네. 수치가 굴러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항상 뭔가를 구국의 결심을 한다든지 새로운 시작. 국민들을 귀합하는 어떤 결단을 요구할 때 한 길갈에서 했어요. 언약을 맺으시기도. 그렇죠. 그런데 자 5절을 우리 미란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어마어마하네요. 네, 와. 그럼 모두 몇 명입니까? 합의. 3만 3만 6천. 3만 6천 넘네요. 이게 3만 병력의 6천. 3만 6천. 병력의 규모상 지금 이스라엘이 준비한 병력과 게임도 안 돼요. 이게 게임도 안 되지. 10분의 1도 네. 안 되는데 큰일 났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요?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주님께 맡긴다. 자, 하나님이 서서히 새로 왕이 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이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계속 강조되었던 아까 여러분들이 복습 속에 말씀했던 내용이 뭐예요? 아까 뭘 주로 얘기했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이 보이는 가견적 왕이 생겼다고 해서 나라가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조직이 형성되었다고 해서 조직이 나라를 보호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입다, 바락, 또 하나 누굽니까? 기드온. 그리고 사무엘까지. 네. 절망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잖아요. 설명할 수 있는 인물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 주된 메시지가 제도나 사람이 이 백성을 보호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홍해 앞에 그 모세가 했던 고백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지금 오늘 13장으로 넘어와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 국가의 참된 주인이고 참된 왕인가를 이런 실제적인 역사 속에 아주 풍랑을 일으키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그림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길갈에 모인 백성들 8절을 우리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계속해서.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11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네. 자,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본론이 됩니다.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얻어 가져야 될 메시지가 참 커요. 지금 길갈에 모여서 여기 왜 모였을까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먼저 제사를 드리겠죠. 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건 무슨 고백이 담아지는 겁니까? 네? 우리 윤정 학생. 전쟁을 앞두고 왜 뭐 훈련이나 하지 왜 예배를 드려요? 전쟁은 그러니까 그들한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속했다는 그렇죠. 거. 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네. 정확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 규모나 크기나 세력의 싸움이 아니다. 네. 이 얘기를 가장 정확하게 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 다윗. 다윗이죠.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이 어디 출신이에요? 블레셋 출신이죠. 블레셋의 가드 사람이죠. 그 어마어마한 자이언트 앞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이 뭐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의 고백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 전쟁은 창칼의 싸움도 아니고 맞아. 크기의 싸움도 아니고 높이의 싸움도 아니고 세력의 싸움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커봐야 난 겁 하나 안 난다. 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산더미 같은 태산 같은 상대도 난 두렵지 않다. 이게 용감한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너무 합리성, 상식 이런 것이 그 합리주의가 신앙의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그 초월적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표현이 괜찮았나요? 네, 적절했어요. 확 지금 막. LTE 메시지처럼 확 들어오네. 좋아요 누르고 싶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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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보세요. 제사가 사실은 그런 메시지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사를 누가 집례해야 돼요? 제사장. 사무엘. 지금. 사무엘. 네. 사무엘이 당시 영적인 지도자니까 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안 와. 며칠을 기다려도 안 와. 정한 기일대로 1회. 7일. 7일. 1회가 7일이죠? 네. 오질 않아요. 자, 이걸 제목을 붙이면 기다리다 지쳐서. 지친 당신. 가사 어디 제목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 기다리다 지쳐서.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고 밝은 달만 쳐다보니 아이. 눈물만. 눈물만 흐르는 이거 옛날에 우리 그 노래예요. 제가 그 노래 어떻게 기억하냐면 우리 어머님이 피난민이잖아요. 그 북에 어머님을 두고 19살 때 내려오셨어요. 그게 29의 과부가 되셨는데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시면 항상 그 노래를 불러. 그 곡조도 너무 구슬퍼. 해는 져서 어두운. 옛날 어르신들은 다 아는 노래예요. 맞아. 그런데 안 와. 7일 동안.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백성들이, 삼중고. 백성들이 다 가버렸어요. 자, 안 오고 백성들은 흩어져. 흩어졌어요. 흩어지고 쳐들어오고. 세 번째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지금 블레셋은 공격을 준비하고 있고 등에 찬땀 나는 거죠. 네. 우리도 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막 겹겹이 몰아닥치는 위기 앞에 딱 숨이 막힐 듯이 네. 답도 안 보이고 세워질 때가 있어요. 깜깜한. 맞아. 할 때. 미란 씨 그런 경험 있어요? 네. 네. 공개할 수 있어요? 네.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저는 연기자인데 네. 연기 꼭 정말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를 낳고 나왔을 때 제 달란트를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 못하고 그럴 때 저는 뭐 매니저도 그때 없는 상태고 제가 가서 뛰어서 저 애 낳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돌아다녔지만 그게 또 현실은 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집에 돌아왔을 때 좀 깜깜했었어요. 눈물 나려고 그래. 네, 그랬었죠. 광호 얼굴 한번 보고.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잊혀진다는 게 이 사람이 기억이 돼야 부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그때마다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인간의 생각을 만드시고 기억해 하시는 하나님. 예. 사람이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해야 사람을 통해 불러요. 그래서 저 예전에 조윤출 하셨던 분이 저 요번에 불러가지고 작품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박수 한번 합니다. 뭔지 알 것 같네요. 얼마 전에 끝난 거. 아, 근데 참 그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블레셋의 공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울의 리더십을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점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사울은 무너져요. 우선 제사장이 선지자가 안 왔죠. 네. 이건 기다림에 대한 기다림. 테스트입니다.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네, 네.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게 할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아무 사인도 안 보여줘요. 근데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걸 제일 못해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제 축구 골대라고 합시다. 유대 그 스포츠 학자가 이거 실제로 조사를 한 내용인데 이제 보통 우리가 축구 시합하다가 페널티킥을 쏘죠. 네. 네, 볼로 페널티킥을 쏘면 이제 키커와 골키퍼가 1대1로 서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느 방향으로 키커들이 볼을 차냐 다 통계를 내봤더니 양쪽 옆으로 3분의 1씩 찬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어디로 차겠어요? 가운데. 가운데로 차는 거예요. 그런데 골키퍼가 가만히 서 있는 확률이 못해. 5%가 안 돼요. 무조건 한 방향으로 뛰는 거예요. 무조건. 왜냐면 이쪽 아니면 이쪽이니까. 근데 이 속도는 너무 가깝고 빠르니까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그죠. 막을 수 없는 속도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나머지 3분의 1은 거의 중앙으로 찬다는 거예요, 키커들이. 요즘도 그런 장면, 골키퍼는 저쪽에 나가 떨어져 있는데, 툭 그냥 가운데로. 네. 아우, 그건 진짜 좀 얄미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골키퍼가 아주 괴로워하는 딱한 표정을 많이 보죠. 이거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는 걸 못 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확증적 편견이라는 표현을도 써요. 자기가. 이쪽일 것이다. 그러니까 안 오고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흩어졌어요. 이거 잘 보세요. 먼저 번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백성들이 한 사람처럼 움직였어요. 그렇죠. 리더십에. 네. 사울이 리더십. 근데 오늘 여기서는 백성들이 흩어지네요.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일까요? 암몬과의 전투 때는 정확한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확인해 보십시다. 네. 11장 몇 절을 보시냐면 6절을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누구의 영이 감동돼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령님. 그러니까 구약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네. 네.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도자와 그렇지 않은 상태의 지도자는 달라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리더십은 사람에게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서.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이미 암몬과의 전투와 이 블레셋과의 전투의 가장 중요한 뼈아픈 차이는 하나님의 신이 임했느냐 아니냐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 13장 몇 절을 보시냐면 자 7절을 우리 이제 미란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네, 떨더라.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떨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런 모습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 같이 움직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 앞에서는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그 사울이에요. 그 백성이에요. 뭐가 달라진 건가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영이 임했는지 안 했는지. 임하지 않은 전제. 그거는 첫 번째 벌써 그 하나님이 기다려서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예배를 주도했다는 거기서부터 무너지니까 여기도 무너지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실수냐면 전략의 실수가 아니라 신학의 실수고 신앙의 실수예요. 결국은.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두렵고 떠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용기가 없어 그런 줄 아세요? 교만해서. 사실은. 교만하고 두렵고 떠는 게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지가 하려니까 떨리는 거야.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정확히 얘기했어요. 자기가 하려니까. 그거 갖고 교만한 사고방식이 어디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 뒤에 학생들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자기가 뭔가 할 때 겁나는 거야, 두렵고. 근데 다 털어내고 주님이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처분에 맡기는 게 제일 안 돼요. 재물 되는 게 뭐예요? 뭐 다 재물이라면서. 산재물이라면서. 근데 뭐가 재물이에요? 재물은 제일 중요한 가치가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네. 재물은 죽여서 재단에 드려지는 게 재물이에요. 죽여서 드려요, 재물은. 예? 그렇다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생각을.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때. 간단하게 그림 자체가 그렇잖아요. 네. 나는 죽었습니다. 네. 주님이 하십시오. 근데 안 죽어. 자꾸 안 살아나. 죽잖아. 맞아. 마지막 여지까지도 자기가 뭔가를 작용하려는 그게 교만이지 뭐. 네. 교만이 나 이 정도다 하고 잘난 체 하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잘났으면 잘난 체 해야 된다고 나는 봐. 실제로.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상훈 학생한테 하나님께서 노래를 할 수 있는 좋은 목소리와 어울리지 않는 은사를 주셨는데 진짜 찬양을 은혜롭게 잘하거든요. 우리 상훈 학생이. 맞아요. 그런데 전 못해요. 전 안 해요. 교만한 거지. 맞아. 아, 그것도 교만한 거. 교만한 거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인정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어머, 나도 교만했구나. 그래서 항상 나 많이 교만했네. 자, 서로 쓸데없는 고백하지 말아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느니라. 여러분 다 요즘 카카오톡 하죠? 네. 그러면 카카오 탁이라고 하셔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왜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 방송이랑 광고 때문에. 아, 예. 선생님이 그것까지 헤아릴 수가 없죠. 이건 이제 별표로 처리하십시오. 근데 이제 거기 보면 프로필 사진하고 프로필 글 있죠. 네. 우리 상훈 학생 거기다 무슨 글자 써놨어요? 예린이 사진이 올려놨습니다. 아니, 그 글은 글자. 없어요. 아, 글자요? 제가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딸. 아, 이게 아빠 마음을 그냥 알 수 있겠네. 우리 윤정 씨는. 저는 굿 뉴스. 역시 좋은 이미지답게. 소식. 뭐 자체가 굿뉴스인데 뭐. 아멘. 우리 광호 학생은 뭐라고 써놨어? 갑자기 부르시니까 줄을 위한 딴따라 이렇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줄을 위한 딴따라로 썼습니다. 근데 딴따라라는 말이 저렇게 정말요. 값싼 표현 같지만 멋있어요. 나는 그 말 참 좋아해. 저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딴따라는 축제용이거든요. 누군가를 셀레브레이션하는 축제용이거든요. 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딴따라가 되십시오. 네. 미란 학생은 뭐라고 써놨어요? 저는 한결같이 이렇게 썼어요. 네. 뭐 제일 어려운 고백이네요. 사람이 한결같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어려워요. 네. 해보니까 끝까지 가는 게 제일 어려워요. 네. 그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살아보니까. 정말 주님이 네. 도와줘야 끝까지 갈 수 있어. 한결같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안 물어보세요. 선생님 뭐예요? 선생님. 저는 압니다. 너무나. 저는 압니다. 궁금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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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어? 죽도록 예스, 충성 주님. 아니었습니까? 바꿨어요. 아, 예. 바뀌신지를 내가 못 봤구나. 주님 부르면 언제나 예 주님 하고 예스.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아, 예. 근데 사실 저 말을 한 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제일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네. 예 주님.
멋있어요? 멋있기만 하면 안 되죠. 예. 그런데 이게 사울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제일 안 돼요. 예, 주님. 넌 그냥 그렇게 살아. 예, 주님. 그렇죠. 그게 안 돼. 넌 그냥 혼자 살아. 그러면 안 되지. 깜짝 놀랐네 지금. 처음으로 불순종할 뻔했어. 우리 저기 한번 사울의 위치에 내가 지금 던져져 있었을 때 나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별 수 있었을까? 그런데 제사장은 안 오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블레셋은 공격하고. 보통 숫자가 10배, 네. 10배가 넘는 숫자가 지금 앞에 서 있어요. 이럴 때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서운 박해를 받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히브리서에도 그 박해 모습이 묘사되어 있죠? 네.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이미지는 세 가지였어요. 이상한 것들, 다른 것들, 꽉 막힌 것들. 그러니까 시대적 왕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일 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의 핵심 가치가 황제 숭배거든요. 근데 그 황제 숭배는 일반 종교 개념이 아니에요.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하나의 정치 기술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어마어마한 영토를 확장해 가면서 심지어 독일, 영국까지 이 제국의 영토가 확장이 되면서 이거를 통합하는 데는 어떤 통치 기술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져서 발생한 것이 황제 숭배 사상이에요. 근데 이것이 종교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로마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사실. 그 기록을 보면. 이런 거죠. 그냥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한마디 하고 가서 너희들 종교 섬겨. 뭐라고 안 그럴게. 하는 척만 하라는 거죠. 그렇지. 딱 한마디.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 한마디만 해. 그럼 가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예수님을 섬기든지 다 그냥 허락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것도 안 됐어요. 우린 그거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고백 하나 때문에 목숨을 끊고 사지에다가 짐승을 달아서 뛰게 만들어서 그냥 산채로 사람을 찢어놔요. 산채로.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십자가 처형으로도 아까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으로도 모자르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제일 그 드러났던 메시지가 이상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 꽉 막힌 사람들. 이 고백 하나 때문에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지 않았다면 그 모든 일상과 단절이 돼야 되는 그 오해와 시대의 재난을 뒤집어 쓴 그 목숨 건 삶의 투쟁이 가능했을까?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오늘 이 삼중고 앞에 서 있는 사울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아요. 우리가 제일 사실 조심스럽고 염두에 둬야 할 게 뭐냐면 바들바들 떨면서라도 주님께 계속 기다리고 맡기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너무 자기적이에요. 뭔가 자꾸 인간적인 인위적 무브먼트와 동원과 또 어떤 세력을 동원해서 자꾸 무슨 대회하고 뭐 어느 집회 뭐 몇만 명 모였다. 아니 도대체 그 숫자가 뭘 얘기합니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부흥의 참된 역사를 봐도 숫자가 많이 모여가지고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한 사람의 깨어진 무릎, 한 사람의 통곡의 눈물 속에 요원의 불씨가 되어서 역사를 태워버렸죠. 항상 의도하지 않는 현장에서
한 사람의 진솔한 예배자의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벌써 이 사울의 실패 어디서 실패한 거예요? 예배에서 실패한 거예요. 예배에서. 네, 맞아요. 자, 여기 다 이제 크리스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황 학생.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 그거 이제 우리의 정의죠. 네. 예? 그런데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하나님의 찾아보십시다. 동참하기 43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절 보세요. 외우세요. 이건 중요하니까. 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뭐 하게 하려고? 찬송. 그러니까 찬송이 뭐예요? 예배. 예배지. 찬송이 예배지. 예배케 하기 위해서. 자, 한번 선생님을 따라합니다. 나는 예배자다. 예배자다. 성도에겐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성도. 성도가 뭐예요? 구별된 무리들.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어야 돼요. 네. 모든 세상에 야 요즘 누가 그따위 고리타분한 소리를 하냐. 다 일로 가는데 혼자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돼요. 달라야 돼요. 네? 다른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 뭐냐면 예배자. 우리는 예배자다. 예배자.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자.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에게는 형식적인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교회 문 안에 들어오면 형식의 예배를 드리지만 문 밖에 나가면 형식이 없는 더 큰 예배. 삶으로의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어느 예배가 더 쉬워요? 형식적인 교회 안에서 어느 예배가 더 어려워요? 밖에서 삶으로의 예배가 더 어려워요. 네? 삶으로의 예배가. 그러니까 형식이 없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이제 올라가고 절정에 달하면 형식이 없어져요. 네. 사실은. 네. 이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두 가지 이름이 있다. 하나는 성도, 하나는 예배자. 사울의 실패는 바로 예배에 대한 태도에서부터 무너졌어요. 네. 무너지니까 백성들 흩어지는 거 당연하고 그 결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네. 항상. 자, 오늘 사무엘상 다시 가서 보십시다. 네. 13절. 우리 사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계속해서.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네. 아주 슬픈 암울한 전조가 드리워지죠. 왕의 나라가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길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온전히 세우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죠.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결정하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말은 지난 시간에도 마무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실패한 왕의 역사 속에 뭘 감춰 놓으신다고요? 메시아의 나라. 실패한 나라 속에 메시아의 나라를 감추시고 실패한 왕 속에 진정한 샬롬의 왕을 감추세요. 이 약속이 사실 언약의 갱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인간의 모자람, 찌질함, 부족, 연약함, 절망을 그냥 그대로 넌 안 되겠다 손 터시는 분이 아니라 넘어지면 또 뚫고 들어가서. 그래서 지금 13장 14절 15절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왕이라는 표현이에요. 너 그렇게 왕 구하더니 왕 하더니 왕의 그
왕이 끝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된 왕을 암시하시죠. 그 참된 왕이 누굴까요? 고도실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라고 좀 이상해요. 죄송합니다. 다윗도 틀린 말은 아닌데 다윗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샬롬의 왕을.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누구시다? 예수님.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아멘. 오늘 수업은 끝. 진짜 그 말이 제일 맞지. 네.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 근데 정말 기다리다 지쳐서 그럴 때도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 아래 정말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다고. 근데 그 재능을 뭐 감춘다거나 그랬었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아까 보니까 그만이네. 아, 자, 그러니까 누가 내가 아까 나보고, 느꼈어. 누가 나보고 예쁘다 그러면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로. 그만. 왜? 빨리 끝내. 그만. 알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고자 그들 앞에서 드신 음식은 무엇인가요? 1번 떡 한 덩이, 2번 생선 2마리, 3번 구운 생선 한 토막.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